은혜로운 하나님, 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에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깊은 잠과 쉼을 통해 쌓인 피로까지 깨끗이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따스하게 감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걱정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소망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빛으로 가득하여 평화롭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깊은 신뢰와 즐거운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갑작스런 낙상사고나 부상으로 다치지 않으시도록 언제나 그 발걸음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학업의 성취에서도 뛰어난 성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 출퇴근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피곤한 육신에 힘을 더해 주시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며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재무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기업도 복을 받고 그곳에 일하는 모든 이들도 함께 복을 누리는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소망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우들 지켜주셔서 항암 과정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체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강한 의지와 긍정의 마음을 주셔서 반드시 암을 극복하고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암세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제어하여 주셔서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는 일이 없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몸의 아픔으로 인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불면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니 몸의 기능이 더 떨어지고 염증이 깊어지면 진통제도 듣지 않아 고난 중에 있는 그를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고통이 근원부터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진정되어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학업의 스트레스와 다이어트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며 나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귀한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아픔을 털고 일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내려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이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많이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지인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욥기의 이 탄원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친구들이 욥을 말로 괴롭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나를 짓부수는, 짓밟아서 뭉개버리는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공격해서 부숴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말로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후벼 파고 약점을 아주 괴롭히고 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프레임을 만들어서 거기 걸고 그 사람이 무너질 때까지 말로 짓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인간의 잔인성을 특히 언제 가장 드러나냐면 신앙 그리고 이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으면 인간이 가장 잔혹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세시대 종교재판에서 사람들이 반대파를 고문하고 처형하는 기록들을 보면 엄청나게 심하게 고문한 후에 죽일 때도 화형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산채로 죽이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살아있는 살을 불을 태워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두는 것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가책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잔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돌로 친다라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돌을 쳐서 그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집행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자,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하게 되면 잔인함을 그냥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더욱 무서운 이유는 절대 선과 절대 악의 구도로 가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이념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너는 절대 악이고 나는 절대 선이 되고 그 중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이의 입장에서 나는 절대적으로 선하고 너는 절대적으로 악하다라는 구도가 반드시 형성되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게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물리적으로든 언어적으로든 폭력성이 증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중에서 가장 무서운 분쟁이 종교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종교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죠. 그 대신 우리나라는 교회에서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타협이 없어요. 화해와 조정이 거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서로를 절대선과 절대악으로 규정해서 싸우기 때문에 그 중재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욥과 대화하면서 점점 지금 이런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절대선이고 너는 절대악이다, 이런 구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듣는 욥도 계속해서 듣지만 이제 감정적으로 한계치에 도달했어요. 더는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래, 좋다. 내게 허물이 있다 치자. 내가 죄가 있다 치자. 그런데 그게 나한테만 있는 거냐. 자, 욥도 이제 반격을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렇게 깨끗하냐? 너희는 그렇게 완벽하냐? 나를 이렇게 정죄하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너희는 그렇게 허물 하나도 없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항변은 더 나아가서 이 세 친구를 넘어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그물로 나를 포획하셨다. 마치 짐승을 잡듯이 나를 잡으셨다.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냐.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 우리는 언제 억울하다고 느낍니까?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덜 이익을 취하거나 더 벌을 받는다고 느껴질 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제 드디어 억울합니다. 너무 과하다. 만약에 나에게 허물이 있다고 해도 내 허물이 이런 벌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과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허물이 주어질 정도로 벌이 주어질 정도로 내가 큰 죄를 지었다면 너희 셋은 나보다 몇 배로 더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왜 나만 이 고통을 받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늘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시련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치가 있습니다. 이거 다 머리로 알지만 인간으로서 견딜 수 있는 한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시험도 어느 정도 피할 길이 있어야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죠. 잠시 위로도 좀 받아야 되고 눈물 흘리면서 또 마음도 털어내야 돼요. 먹고 마시며 잠도 자면서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욥을 보십시오. 세 친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곁에서 잠도 재워주지 않고 비난만 합니다. 공격만 합니다. 계속해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취조하고 언어로 고문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몸에 피부병 때문에 가려워서 죽겠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을 밤에 잠도 못 자겠는데 그렇게 피곤하고 괴로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친구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차라리 죽어서 이 고통을 끝내고 싶지만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 됐으면 죽여서 나를 데려가실 때도 됐는데 죽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지만 내 신앙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이런 극한의 고난을 왜 나에게만 주십니까? 이것이 생각할수록 욥이 억울한 이유입니다. 그게 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욥의 고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가까운 형제와 친지 이웃들에게 낯선 사람이 됐다. 이게 욥의 고통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잊었고 나를 타국 사람처럼 나를 내버려둔 이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버려진 고통. 이것은 그가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추방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로부터의 추방,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저 욥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큰 죄인이야. 그래서 저 고통을 받는 거야. 우리가 저 욥과 대화를 하고 친교를 하면 저 저주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 마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격리시키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추방했던 것처럼 욥을 이렇게 철저히 공동체로부터 추방해 버렸던 겁니다. 눈도 마주쳐 주지 않고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외면하고 피하면서 철저히 공동체의 왕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잘 겪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타지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 이런 일을 종종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서로 익숙한 공동체 안에 낯선 이가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한편으로 호기심도 들고 관심도 생기고 잘해주려는 마음도 들겠지만, 그런데 이 변화를 일으키는 기폭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계심을 유지하게 되죠. 하지만 점점 친해지고 잘 적응이 돼서 정착하면 문제가 없지만 기존의 틀과 질서에 도전하고 흔들리고 뭔가 불편함을 주면 기존의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그 낯선 일을 이제 억압하고 고립시키고 그렇게 추방자 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들, 텃세를 부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지금 낯선 곳으로 이사간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거기 살던 사람이고 거기에 가장 유명한 유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온 천하에 욥 같은 이가 없다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바로 그 욥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낯선 이 취급을 받으며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조차도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다. 이 공동체 가장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침을 뱉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까지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최전선에 서서 그를 계속해서 꺾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욥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욥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세 친구는 계속 욥을 이렇게 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가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욥이 잘못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무죄한 욥을 괴롭히는 심술쟁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욥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는 게 맞다면 이스라엘의 신앙 체계는 붕괴됩니다.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권선징악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되고 선한 일을 해서 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저주에 가까운 벌을 받은 욥은 반드시 죄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 공동체 전체가 살 수 있고 자기들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욥 한 명이 죽어야만 되는 구도예요. 그래서 온갖 논리와 온갖 방법을 가지고 욥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의로운 일입니까? 지금 욥은 계속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나 한 명 죽여서, 그런데 나 이 억울한 한 명을 죽여서 너희가 사는 것이 그게 정의로운 일이냐?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는 두 개의 기관차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이토록 가까웠던 내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한다. 그렇게 사랑하던 친구들이 나의 원수가 돼서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다. 이토록 슬픈 일이 있는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기록에는 없지만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기존의 복의 2배를 주신 그 이후에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했을까? 욥은 이들과의 우정을 다시 회복했을까? 그리고 그때 욥은 이 친구들에게 그때 나에게 왜 그랬냐라고 뭐라고 했을까? 그게 매우 궁금해졌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 구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욥은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계속 나의 친구라고 해요. 이렇게 나를 짓밟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나를 짓부수는 이들을 향해 계속 친구야,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욥은 끝까지 친구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돼요. 여러분, 욥이 바라는 게 뭡니까? 긍휼의 마음이, 긍휼. 그냥 내 아픔을 좀 인정해달라. 내 아픔에 좀 공감해달라.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 맞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내 죄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그건 분명하다. 나도 그 이유를 아직은 모르겠다. 좀 믿어달라. 근데 내가 죄가 없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도 맞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도 맞지만 내가 죄가 없는 것도 맞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나는 기다리고 있다. 언젠간 이 이유가 밝혀질 것을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너희들은 적어도 내 친구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냐? 나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이냐? 나를 비난해서 신학적으로 옳은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중요한 건 신학적인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오늘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차가운 이익과 이윤의 논리로만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돈이 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삶의 현장에서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서 남편과 아빠를 잃은 아내와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을 잊고 밀가격이 폭등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 자원이 수출이 안 돼서 원자재 값이 상승하면 어떡하지? 어느 순간 그거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데,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어서 목숨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의 두근거리는 그 심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남한에 정착해서 괜히 우리 일자리만 뺏어가고 뭐 정착도 못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거 아니야?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을 혹사해가면서 밤새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더 싸게 물건을 살 생각에 그들의 노동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에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 친구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봐주지 않습니까? 라고 욥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고통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내 곁에 머물며 제발 나의 손을 붙잡고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꼭 줄치시고 요거는 암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여기 대속자는 리디머, 구원자. 나는 내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분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임을 믿는다.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그렇게 반드시 이 고통을 끝내주시고 답을 주실 것이야. 나에게 분명히 답을 주실 것이야. 그리고 나를 분명히 이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야. 이 끝이 어딘지 언젠지 나는 모른다. 그래요, 몰라요. 그러나 그가 반드시 서실 것이다.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즉 내 눈앞에 드러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이다. 리디머가 땅 위에 쓰신다는 것은 구원자가 등장해서 반드시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대망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모든 고백의 핵심이에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서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건지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욥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붙드시고 또 고통당한 이웃들의 손을 붙들고 위로하며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